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러니까 사실 성탄절은 어제였죠. 어제였고 이틀 전이 또 성탄절 이후를 또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성탄절의 의미를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가 종교적인 행위일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 헷갈려서 좀 이렇게 극보수적인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라든지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에 조금 혼동을 준다라고 얘기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사실 성탄절은 문화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문화적인 것으로 지금 대중들에게는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이 온 인류에 몇 민족이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처럼 이제 몰라서 못 믿었다, 뭐 몰랐다라고 말하기에는 시대가 너무나도 최첨단이 되고 너무 대중화돼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 농담삼아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뭔가 이제 좀 이벤트를 좀 해주기 위해서 산타 분장을 하고 좀 이렇게 선물을 좀 나눠줬어요. 그래서 총장님도 같이 막 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기독교 대학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다니는 게 맞냐라고 또 염려도 해요. 그래서 내가 옥탑을 치고 다닌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내가 뭐 개종하라고 다닌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가 문화로서 보는 행위와 예배와 예식으로 보는 행위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쉬움도 들었어요. 제가 요즘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대선에서 정말로 찍을 사람이 없어서 허경영 씨를 좀 지켜봤어요. 허경영 씨. 근데 제가 허경영 씨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던 게 약간 이단 교주 같았어요. 근데 질문에 허경영 씨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단 교주입니까? 사역입니까? 라고 했더니 허경영 씨가 오히려 더 똑똑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첫 번째, 예식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절대적인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경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은 종교는 아니구나. 종교가 아닌 게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종교 행위인지 문화적 행위인지를 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것이 우리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 행위인 건지를 구분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이거를 학문적으로 또 그리고 성서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알던 지식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각자의 포션과 각자의 그 각도가 좀 다르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동방박사,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로 예수님을 파악한 것들이 나와요. 별을 보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최첨 샤머니즘이 섞인 과학이죠. 유사과학이라고, 지금은 아마 유사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100년 전만 해도 이걸 유사과학이라고 안 하고 무엇입니까? 과학적인 의미라고 보는 거죠. 이 별을 연구하고 별의 신비를 연구하던 과학자들, 그때 당시 과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의 왕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별을 쫓아서 온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유사 과학자들, 그 당시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다예요, 없었다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찾아와요. 왜요? 그 존재가 너무 궁금하니까. 안 믿으면 찾아올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하러 찾아와요? 이거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러고 안 찾아갈 텐데 찾아갔다라는 것은 믿을만하고 신뢰가 있고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동방박사, 그때 당시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의미와 과학적인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공부하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헤롯 왕이 또 아는 게 되죠. 헤롯 왕이 또 어떻게 알아요? 유대의 왕이라는데 물론 니네들 내 속국이긴 하지만 어쨌든 니네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고 그 헤롯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은. 헤롯이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신경이 쓰였던 거죠.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향, 마음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더 재밌는 것은 여기 본문에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서기관들이요 헤롯에게 대답을 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선지자래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건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요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 경전에 기록된 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대 사람들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비슷한 거죠. 지금 불교를 다니든 뭐를 다니든 예수님이라고 하고 성탄절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막 너무 배척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막 산타클로스가 주인이네 뭐네 막 해요. 근데 저는 성탄절에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떠오르면요 막 트리도 떠오른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성탄절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코카콜라가 생각나요. 코카콜라.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다른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의미를 물어봐요. 야 그럼 너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알아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치졸하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집착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했더니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뭐 돌아가셨다는데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분인데 뭐 이렇게 대답해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또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면 선물 받는 날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선물 주는 날인가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인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 아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를 위해서 대속죄로 오신 분이고 우리의 구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과 혼동돼서요 이렇게 헤롯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방법들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의 방법들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극단적인 우리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느 지역에 태어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어요. 현재에도. 그래가지고 그 성화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백인으로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미국 사람들이 자기화 그린 거예요. 그래서 검은 머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진보주의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백인이거나 동양인이냐 흑인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들 중에 저는 유심히 본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심한 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하는데요. 믿느냐 안 믿느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박사들, 그 학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연구해서요. 사실은 개신교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분이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나와요. 그 영상에 봤더니 그 신세계 백화점 앞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법과 성탄절을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그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의미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극단적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헤롯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이웃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또 김한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왜요? 어쨌든 정보들은 다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본질적으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각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그리스도교회가 막 이렇게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성탄절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25일 날은 어제는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이유로 못 모이긴 했지만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성만찬, 그 십자가의 사건이죠. 성만찬은 매주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1년에 한 번 기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시점도 좀 다르다. 매주 기념하는데 탄생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구나.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게 우리 교회는 그 트리를 1년 내내 내놓은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웃으면서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헤롯처럼 여겨요. 헤롯처럼 어떻게 볼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좀 변화받고 개혁적으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삶이 음지에서 양지로, 내가 하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던 가정이 좀 잘 풀리고, 뭐 이런 것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예수쟁이 따라다녀봤자 헌금만 내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베이스가 뭐가 깔려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역전되고, 여기서도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헤롯왕 저 독재자가 자빠지고 좀 개혁적으로 내가 한 자리도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대구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똑같이 알아요. 똑같이 이해하고 있지만 마음속의 바람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정치적으로 뭔가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처럼 뭐예요? 과학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막 이런 사실까지 들어봐요. 이런 과학자적인 스타일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이공계라고 그래요. 이공계. 그래서 이공계 출신들은 굉장히 신앙도 이공계적으로 믿어요. 이공계적.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많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저희 형이랑 좀 비슷한데 이런 사람들이랑 다루는 방법들은 명령어를 정확히 제시해주기만 하면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그런 거, 저런 거, 그거, 저거 적당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전혀 명령어가 받아들이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굉장히 자기 위주의 자기 고집들이 필요한 거죠. 또 여기 보시면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내가 그래도 좀 한 자리 차지하고 이 유대인들 중에 어릇노릇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다윗의 자손인데? 그럼 왕족은 다윗의 자손인데 그럼 누가 나오지? 라고 이해하고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는 거죠? 우리랑 아는 데이터가 다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 이거는 무슨 경범죄가 아니라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정보 속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정말로 정치적으로 뭔가 개혁적인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지만 그냥 뭐 대다수는 믿기 어렵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돼. 과학적으로 이미 시작부터 잘못됐죠.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낳은 거예요. 물론 요즘 막 소송이나 뭐 그 이혼 소송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애가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시작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신앙인지 과학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냥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런 존재였다라고서 단순히 믿고만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그 방법들이 다 달랐는데 헤롯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왔다라는 것들을 알고 뭐라 그랬어요? 야 니네들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 내가 경배하러 갈게. 이것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고 자신들의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점과 행위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고 갑니다. 그 과학자들의 지식과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 그리고 계명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키웁니다. 우리는 결론은 이 헤롯의 방법으로, 대제사장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 동방박사의 방법대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궁금하면요, 오늘날의 행위, 우리가 여지껏까지 예수님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말 연시에 그리고 성탄절 분위기에 코로나 때문에 좀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분위기 속에서 깊이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지? 어떻게 믿고 있지? 그리고 어떤 행위, 어떤 경배를 하고 있지? 그 내가 알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거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탄절을 기점으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지, 그것들을 가장 알 수 있는 건 오늘날 나의 태도, 경배하는 모습, 오늘날 나의 삶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25일, 26일, 이 12월 말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행동들을 한 번 더 꼬집어서 보셔서 우리가 혹시나 헤롯의 마음처럼, 혹시나 대제사장의 마음처럼, 혹시나 또 민중들의 마음처럼 개혁을 바라는 정치적인 민중들의 마음이 아니었는지 고민도 해보시고요.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그리고 또 우리가 따르는 이유, 매주 만찬을 통해서 기억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처럼 이 탄생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념하고 조금 더 바라봐서, 뒤돌아봐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의 경배하는 모습,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어떤지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탄